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옛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34번째 원수 사랑하기를 실천, 원수 사랑하기 실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면하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 두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참 많이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나그네라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과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당하는 고난이든 연단이든 시험이든 징계든 관계없습니다. 내 실수로 말미암았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면 사랑에 대한 시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세요. 이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성경을 수없이 봐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굉장히 부자로 살고 손수건만 던져도 막 죽은 사람을 살리는 대단한 능력 속에 있어도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포커스의 훈련입니다. 사랑에 대한 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있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지금 예비하셨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가 우리 본향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곳으로 갈 거잖아요. 자,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또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알아야 이 동행도 그렇고 신앙에 대한 그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무엇에 내가 어떤 일을, 사방에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을 어디에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보고 계시냐에 대한 것을 알고 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건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부터 시작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뭐 하는 거요? 밥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사랑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40여 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 있는데, 이제야 내가 뭐 하는 줄?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이것이 답이라는 거, 인생. 자식을 바치라는데 차라리 나를, 아브라함이 생각할 게 아니겠죠? 차라리 나면 더 좋겠는데, 부모의 심정에서는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죠. 너 목숨 말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거 있잖아. 100세에 얻은 그 자식,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아도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100세에 귀하게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의 대상이겠어요. 내 본능에서 작동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밭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밭이라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각을 다 뼈와 살을 다 발라야 돼요. 상상만 해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사랑의 단계로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때요? 너 7배나 더하는 풀문풀 속에 집어넣을 거야? 지금 내가 그냥 부인하기만 해.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는 앞에서 더 불을 뜨겁게 했어요. 그 불을 지피러 갔다가 빨려 들어가서 타 죽었죠.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훈련이고 시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얻고자 하는 거, 어떤 때는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힘들게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굳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느냐는 거죠. 저 풀문불 속에 나를 던진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아니 그곳에 던져져서 예수님이 나를 안 건져줘도 그리 아니해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내가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겠냐는.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데,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신앙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뭘 하는데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냐는 것이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많이 충성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가겠냐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남보다 더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냐는 거죠. 아니요.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거죠.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신명기서 8장을 잠깐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돼야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3장 8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뭐해요? 우리를 징계하는, 양육하고 훈련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똑같이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자녀로서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부모가 굶주리기를 바라겠어요? 높아지기를 바라지 낮아지기를 바라겠어요? 건강하기를 바라지 아프기를 바라겠냐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허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그 위에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킨, 너가 한결같이 나만 사랑하는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여 가려고 하는지예요. 환경을 통했어요. 그게 광야교회 모세가 담임 목사로 초대 교회 중에 교회,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반석에서 물이 났고 하늘에서부터 그 시대의 사람으로는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예수님이 먹였고, 이 엄청난 그 안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죠. 너가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때는 뭐예요? 배불리 먹여도 줘요. 돈도 줘본단 말이에요.
근데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사고 여유로워지는 걸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너는 또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죠. 어떤 때는 막 죽을 고비에도 있게 하세요. 그럴 때도 너의 마음을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한결같이 나만 사랑해야겠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가는 그 마음에 내 코드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진짜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헌신을 깨달아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틀려요. 부모가 남겨놓은 저 재산을 내가 얻어내야지 라고 부모를 찾아가는 공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갈 사람들은 더하여 주실 것에 마음이 없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온전히 목적이 아닌 사람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뒤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랑 안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도대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하고 쉬운 얘기 같은데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당하는 누구를 만나서 사기를 당하든 어떤 일들을 내가 겪게 되든 우연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아요. 그때 내 마음의 반응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든가는 아닌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훈련시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킨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원하는 방향을 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에 어렵고 힘들면 고난이 다가온다든지 어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가서는 예수님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의 코드를 내가 맞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웃에게 반드시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것의 코드를 맞추고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어떤 많은 응답을 받고 가문이 잘 되고 세상에서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한결같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며 가고 있느냐, 그걸 목적하고 가고 있느냐는 거죠. 실수하더라도 다윗처럼 우리의 아내를 보면은 그 중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인생의 인생에 속한 것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내가 예수님을 찾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그래서 이웃을 향하는 나의 마음, 그거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심각해지는데요, 얼굴들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겠어요? 예?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기가 사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려면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려면. 가족도 버려야 돼요. 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 예수님 사랑에 가려면, 온전히 가려면 하나도 내가 건질 것이 없어요. 다 버리고 진짜 가야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밥은 먹고 밥은 먹고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원수 사랑하는데 뭐 직장을 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예수님 사랑이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수 사랑이 더 어려운 거죠. 내 생각에서. 그 내 생각, 내 수준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지금 계속 그것을 양육해가 훈련해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부분을 점점 우리 속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훈련해요. 그래서 그 훈련받고 양육받은 만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웃과 형제들, 가까운 내 형제들, 또 같은 그 믿음의 신앙인들, 그들을 대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어느 단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9구단 2단을 외우는 사람은 3단도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외울 수 있어요. 2단 외우는 사람은 9단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10단은요?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2단은 쉽고 10단은 어렵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2는 2, 그러니까 그렇지, 2개 더하면 되고, 또 다 모를 때 2는 4니까 그 2개. 요게 이제 머리로, 자기 머리로 싹 그렇게 계산하는 데서 10단이 넘어가면 한개가 온단 말이에요. 막 9만 되면 9에다가 18이고 막 단순하게 2는 2, 2는 3, 2, 4 이렇게 정말 9구단을 편하게 외우는 그 원리대로만 간다면 11은 10, 12, 20 이렇게 되를 텐데, 거기에 뭘 넣어요? 내 계산을 넣는다고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2단보다는 뭐 11단, 12단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쉽잖아, 그래도. 그쵸, 나는 차별 안 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된 것 같아. 예전에는 막, 뭐, 출신 따지고, 뭐 따지고, 뭐, 어떤 특정한 지방 사람은 내가 막 싫어하고, 예, 군대에서 막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싫어.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자꾸 사랑하고 가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차별을, 검은 사람, 피부 검은 사람,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옛날에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무시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훈련받고 그 사랑을 내가 양육받아서 차별함 없는, 그거는 이제 차별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원수 사랑은요?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 생각, 내 원리가 들어갔어. 예. 그래서 원수 사랑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도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지, 예수님께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상에서 뭘 얻어내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예수님 그것을 원하고 있고, 내 마음에 변질이 없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속에서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요. 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기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기준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이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가야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거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지금 이거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론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현재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하게 하시겠지만. 근데 이 신앙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 하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꼬라지를 보고 너 상태를 보면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와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해드릴게요. 뒤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상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의 대부분이 다 영생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거기 가서 상이 없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는. 이방인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이방인 구원 돼야 여기서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 백성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분명. 근데 이방인은 하늘에 가서 상 받아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지금.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누구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입력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살아계신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산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이성, 내 판단, 내 감정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 이웃사랑입니다. 이거 그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이제 이걸 아셔야 돼. 뒤에 보시면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자녀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셨은즉 사랑해야 돼요. 마땅하도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게. 자, 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고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원리가 이래요. 일단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죠.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본받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뭐 했어요?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우리를 뭐 했어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이 또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가르치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신앙의 전체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영의 코드를 맞추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에 대해서 말했지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귀신 쫓아서 능력 행하는 영, 종교적인 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영, 같은 십자가의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강단에서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얘기를, 많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포커스가 없으면 이것이 아니면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나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네. 이걸 저는 증명해 드릴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볍게 이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세요. 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주 완전히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세상에서는 몇 번 정도면 돼요? 3번이면 돼요. 참을인 셋. 그죠? 공자가 얘기하든 맹자가 얘기하든 참을을 3번. 근데 예수님, 베드로는요 아주 굉장히 크게 생각한 거예요. 7번 그러면 야, 너 참 잘했구나. 또 홈런 칠 줄 알고 그랬는데 이거는 예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몇 번이요? 70번에 7번. 사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또 한번 설명을 하세요. 이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는요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무슨 결산을 할까요? 무슨 결산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요? 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이것이 되니까 1계명으로 넘어가니까 2계명이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또 누구를요? 이웃을 너가 용서받은 만큼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탕감하고 용서해 준 만큼 진짜 너도 똑같이 그렇게 형제를 향하여 뭐 했느냐? 탕감하고 용서해 줬느냐? 그걸 결산하는 거예요. 심판 때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네. 보세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으니 10,000달란트 빚진 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웃사랑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지 아세요? 상대편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잘못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이게 해결 방법. 내 모습이 보인다네. 내 모습이.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뭐 욕하고 뭐 할 때 보면 그 마음에 나는
나는 너처럼은 아니야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기준이 나는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이거죠. 나는 적어도 그렇게는 안 사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그 사람들도 다 뭘까? 다 놓고 가잖아요. 예수님을 쓰니까 이거는 뭐 적나라하게 자기네들은 뭐 더 큰 죄를 지은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간음을 안 했다 얘야. 아유, 그리고 들키지가 않았다. 우리의 원리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의 단계의 부분의 걸림돌이,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예수 동행을 만나고 불과 한 일주일인가 조금 지나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만 크게 보이는지 처음에 그것부터 보이더라니까요.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네, 이 얘기 제가 처음 들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왜 그렇지? 우리는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내렸어요? 6천억 정도. 근데 계산을 떠나서 우리는요,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뭔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 뭔가 내가 누구보다는,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무엇보다는, 야, 내 주제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를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적어도 주를 위해서 뭘 했잖아요. 내 직업은 버렸고요. 내 자식도 버렸고요. 내가 뭘 버려서 헌신했고요. 이게 나오지를 않는다니까요, 제발 이게. 그러면 6천억 탕감받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갚겠어요? 무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겠냐고요. 사실은 6천억도 뭐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험에 이 사랑의 시험이라는 거.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에 대해서 봉착을 하셔야 되지. 남의 속에 있는 들보, 이것 자체가 벌써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수준에서 당장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난주 이건 설명을 드렸죠. 알고는 가야 되고 방향이 어떤 것이고 원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예,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안 해요. 안 하니까 당장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결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교회에서들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나를 탕감하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하고 그럼 내 감정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탕감받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한다니까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원리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원리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야, 너는 용서받고 이걸 용서를 안 해? 그 값어치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6천억과 한 몇백만 원 정도. 상식으로 돼야 안 돼, 이게. 아니, 6천억 탕감받은 게 몇백만 원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지금 좀 내가 갚겠다 그러는 거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건 신문에, 예? 대서특필냈거려? 이런 인간이냐. 이런 사악한 인간이냐.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원리가 누구예요? 네가 먼저 탕감받았잖아. 나에게 아무리 잘못한들 내가 예수님께 탕감받은 것에 비할까요? 못 비할까요? 못 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옛날엔 그래도 조금 나보다 조금 못하고 조금 내가 잘한 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대면하면 할수록 뭐예요? 와, 나는 도저히 나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님을 만났지?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돼? 도대체 예수님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밖에 할 답이 없더라니까. 진짜로. 그것밖에는 할 얘기가 없더라니까요.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끈에서 순간순간 끊어지는 순간 이것이 나의 감정과 나의 옛사람이 이것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디에 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향한 긍휼과 그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러면 남을 차별하지 않았던 그 원리대로 똑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내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른 계산 아니에요. 내가 너 용서해줬지. 그러면 너도 똑같이 너 형제, 이웃 다른 것도 아니야. 내 이웃의 원수된 너에 대해서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너의 마음에서부터 중심으로 내가 되어 예수님으로 해요.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젖어들어가 있지 않으면 옛날에는 내가 의롭고 내가 저 정도는 아니야. 저건 진짜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나는 저보다가 더한 사람이었어 라고 되어야 되겠어. 그래야 이게 그렇게 돼요. 원리가. 원리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각자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엄청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영적인 어마어마한 뭔가를 경험을 해도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관계가 없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가 없죠. 안 된다니까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받은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게 안 된 거니까. 오늘 잘 나오셨죠? 깊이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7번? 아니야. 70번에 7번. 너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것이 나와요. 40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에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45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대. 똑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지 않냐. 지금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나를 용서해 준 똑같은 액수의 탕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탕감해 준 이 용서의 가치를 이게야 오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건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가치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진짜 창기보다도
살인 강도보다도 더 악한 자였던데, 근데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앞에 내가 처져져 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하실 때인데 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갖고 지금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지금 몸을 만지고 발을 만지는 여인이,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아신다면 기겁을 하실 텐데, 이상한데 저분이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예수님이 딱 알아채고 탕감의 원리로 가버리시잖아요. 탕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탕감의 가치를 얼마나 더 많이 탕감받은 걸로 아는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누구를? 예수님을 더 많이 그렇게 해야 사랑할 수.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뭘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랑의 코드를 맞추는 원리란 말이죠. 이 부분이. 맨날 알던 말씀인지 오늘 좀 아는 말씀인데 오늘 좀 색다르게 들리시죠? 코드를 거기에 맞추니까. 시몬은 저런 죄인 주제에 어디 선생님 납비 앞에 와가지고 저러냐고,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 사랑도 알면서, 십자가로 나 용서받았다면서, 죄사함 받았다면서 어디 갈지는 알아요? 죽으면 천국 갈지는 철떡같이 알면서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원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것이 내 속에 없어요. 내 감정, 내 수준대로 어떻게 사람이 그런 악한 상황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냐고. 이거는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걸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악했다는 걸 알아야죠. 그걸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 더 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여 나가는 이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내 목숨을 바친들 그것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너 마음을 원한다.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코드로 가고 나오기는, 그렇게 나 앞에 나오는 거,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걸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그러면서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당장 어려움이 있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감사를 못하고 원망하고 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너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내가 너희의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 문제 앞에 모든 것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코드를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를 가져요. 자,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병든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인지를 몰랐다니까요. 의인인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받으러도 안 오는 거예요. 세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판단하는 거죠? 저 창기와 세리와 저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의 의로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흘러나와요. 강팍해져요.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긍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 코드를 맞춰 가서 그것의 그것을 더 강력하게 바라보는 거죠. 2단은 잘 이루어졌는데 9단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주 하는 거죠. 뭐 다른 잔머리 쓸 일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더 예수님에게서 더 초점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와요?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가치가 긍휼하시. 이 원리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그들이 긍휼 받을 대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긍휼 받아야 될 사람,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누군데? 바리새인인데. 사실 더 많은 빚을 졌죠. 더 악한 자들이죠, 알고 보면. 예.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게 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예.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창기나 세리나 이런 저것들은 다 영적으로 소경이라 다 지옥 갈 자식들이라는 거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거죠.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그것 때문에 나 예수를 만날 텐데,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는 뭐 기회가 없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요. 다 상대편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다 이거는 나와 예수님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내 긍휼과 내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느냐에 따른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내가 그것이 흘러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얼마큼 강력하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절로 관심을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계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1계명, 2계명 동시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2계명은 훈련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지. 내가 2계명을 막 신경 쓰고 뭘 베풀어야지, 뭘 자선을 해야지, 뭘 해야지, 이거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종교인 될 수 있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어요. 희한한 원리예요. 참 이게 참 희한한 원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 거로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세상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원수, 예수님 이 사람이 내 원수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똑같은 원리가 이렇게 적용돼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쭉 쓰시는 것이 너는 나의 쭉.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가 탕감받고 내가 지은 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7장 41절입니다. 6장 41절이네. 죄송합니다.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선한 나무의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속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멀리는 원수, 뭐 원리는 원수, 뭐 이런 거, 뭐 이웃, 멀리는 이웃 말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이 하는. 그것부터, 성경은 내 가정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나와 있죠. 가정을 안 되면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요. 근데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소갈 따지가, 내 나무가, 내가 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돼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내가 지금 내 눈 속에 있는 게 뭔가 크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간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 빨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내 눈 속에 들보가 크게 이게 자리 잡고 있어. 이걸 빼야 되는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또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 그래서 사랑의 원리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의로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결론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었어요. 이렇게 잘났던 사람이에요. 강력하게요. 직접 앞장서서 다 잡아, 저 이단들 저거 아주 그냥 교회를 좀먹는 자들 저거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이랬던 사람.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 자기 주제를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넓어졌어요, 안 넓어졌어요? 엄청 넓어졌어요. 마음의 그 넓이가 예수님을 닮은 자처럼. 그죠? 엄청나게 마음이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는 강력하게 의롭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서 저 다 쳐 죽일 놈들 저거 다 예수님 잘못 믿는 것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대단했냐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딱 만나고 그 은혜와 자비를 딱 경험하는 순간 야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팔싹동이요. 나는 도저히 뭔가 아무것도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대단하고 남보다 뭐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게 결론이 돼요.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보여요. 보여도 내 속에 그게 없어. 그래서 원수 사랑하기에 실천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보지 마세요. 원리를 따지세요. 원리. 2단에 오는 거나 9단에 오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그거를 내 생각대로 어렵고 힘들고 막 계산을 하니까 이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읽었고 이것도 내가 예수님 앞에 그것이 돼야 돼. 그것이 되어야
예수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성경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그건 또 필요하면 찾아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